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전사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안심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는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마태복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1강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세 번째 순환 예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 또 두 소경의 치유,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 성경 다 펴셨죠? 예,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놈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자, 이 말씀은 그 앞장에 그 19장 23절에서 30절에 그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다고요? 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어져서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비유는 뭘 말씀하냐면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다 그러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노력을 하고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지더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뭘 강조했냐면 율법주의예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행위로서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종종 보면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밖에 없고 내가 지은 게 없고 내가 뭐 한 게 없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좌우에 강도들도 두 강도도 같이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한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겠어요? 만약에 율법주의로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면 야 너 뭐 한 게 뭐 있어 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물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사람 착한 일 할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강도질 하다가 사형당한 것밖에 없어. 근데 마지막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나는 당신 믿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서 이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들은 결코 영적인 교만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자, 이 말씀을 해.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늘 교만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거라고 하는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비유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가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지?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주겠지? 아니에요. 딱 한 데나리온이에요. 왜? 약속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찍 믿어도 구원이고 늦게 믿어도 구원이고. 그럼 여러분들 그러죠. 그러면 늦게 믿을 걸. 그제?
아마 대부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젊었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숨 깔딱깔딱 넘어가기 전에 주여 나 믿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천국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구원 받아요. 임종 직전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주님 믿으면 구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무슨 구원이냐? 예, 부끄러운 구원이죠. 예, 구원은 맞지만 뭐가 없냐?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다 똑같아. 그러나 상급 구원은 달라요. 예, 상급 구원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고 거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은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 집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믿으셨으면 나 모태신앙이야 그 자랑하지 말아요. 그 모태가 무슨 모태라고요? 나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래. 그러니까 일찍 믿었다고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고 섬기며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가 여러분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찍 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품꾼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음을 나타낸다. 구원에는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건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상급 구원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왜? 기준이 다르니까.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상급 구원은 내가 행위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야 자꾸 이걸 혼돈한단 말이에요. 예,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상급 구원은 뭘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나 이제 천국 가. 내 맘대로 살아도 아니라 이제는 상급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복에는 그 어떤 시대적, 민족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는 뭘로 받은? 어떤 분은요, 행위로 구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 아니에요. 구약도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구원 맞습니다. 똑같아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100억을 하나님께 주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만하죠. 그죠? 야, 내가 100억 주고 구원받았어. 이 자랑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말이지 이런 착한 일을 했어 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족한 줄로 알며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예. 왜 이 사람 늦게 왔는데 왜 구원 줘요? 그렇게 불평할 거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죠? 보세요. 주인이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너 아침부터 일해.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조금 죽입니까? 조금 주기는요, 약속했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거 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 왜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죠? 주인의 은혜가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한 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건 주인의 마음이죠.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를 원망이나 불평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믿는 사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하해주고, 늦게 왔는데 구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예? 하나님 얘는 왜 늦게 왔는데 왜 구원 줍니까? 똑같습니까? 뭐 그런 똑같지 않아요. 천국 가면 다 상급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만 지금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가 이미 16장 21절 또 17장 22, 23절에서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 소개된 그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앞에서 행한 두 번째 순환 예고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결정된 후,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이미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이죠. 이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총독에게 이걸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을 사용해서 그를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막연히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목전의 일처럼 너무나도 소상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면 죽을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어느 순서에 의해서 어떤 모습으로 철저하게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세 번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고와 두 번째 예고보다도 훨씬 더 어때요? 발전적이에요. 더 구체적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우리가 구석사 계시 발전사 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예,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분명해지고 정확해지고 명확해진다 그랬어요. 예.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자,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셨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고난이 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 그걸 예측을 딱 했어. 여러분 그 차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이건 주님의 뜻이야. 그러고 가겠어요? 아니요. 어떡하든 그 차 안 타려고 할 거예요. 왜? 아는데 왜? 내가 그럼 죽는다는 거 아는데 내가 왜 타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하면 안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안 올라가. 왜 가요? 내가 죽으려고 왜 가? 안 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가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고난받는다, 내가 힘들다, 고통받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야 되겠죠. 예. 그죠? 근데 요즘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예?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이다 보니까 좀 힘들다 그러면 안 가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찾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겠어요? 아까 상급구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너무 편하게 잘 살기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한 게 없으니까 결국은 뭐 하겠어요? 예.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밖에 더 쓰겠냐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의 높은 그 자리에 올라갑니까? 예, 이런 걸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는 영광을 받게 돼. 여러분 제발 좀 편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예수님처럼 고난, 내가 죽는다 그래도 가야 돼. 이걸 가장 예수님을 잘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뭐라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요, 이번에 가면요 큰일 납니다. 옥에 갇혀요, 묶입니다 라고 해요.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그렇게 힘들어요? 아 그럼 안 가야 되겠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다 한다. 나는 죽을 각오도 다 돼 있다. 네. 그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에게 그들을 말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 그래서 그들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혀요. 그 옥에 갇힌 다음에 베드로가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바울은 그런 말 안 해.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너무 그렇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면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에 대한 이런 개념 많이 바뀌셨지요? 근데 여러분 영성 원래 처음 받을 때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인상을 빡빡 쓰셨잖아. 무슨 고난이 축복이야. 근데 지금은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고 웃잖아요. 왜? 그만큼 이게 이제 바뀌어져서 고난이 그렇게 내게 유익하다는 걸 알고 이게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고 이게 사명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들어도 가셔야 돼요.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아시겠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첫째, 성도들은 비록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걸 무슨 말이냐면 순교신앙이라고 해요. 순교신앙.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꼭 강사님들이 와서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공산당이 여러분 머리에다 총을 딱 대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때 너 뭐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런 옛날에는 좀 극단적인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쫄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말을 하지? 지금은 아니야 나는 예수 믿을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요 얼마나 그게 이게 달달달달 떨려. 말만 들어도 달달달 떨려. 예, 순교신앙이라고 하는 거. 예, 내가 죽더라도 내 생을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환 예고는 부활에 대한 예고를 수반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현세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난 죽는다 끝 그게 아니라 내가 죽지만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는 부활을 예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 무덤이 있다면 난 예수 안 믿어. 뭐 예수 믿어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믿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지금 무덤이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공자 묘 있어요. 부처 석가모니 묘 있습니다. 모하메드 뭐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묘지는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갖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참된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이래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지상 사역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제 자기 사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그걸 주지시키고, 왜? 그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죠?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중계를 할 때는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조마조마합니다. 왜? 모르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와 저거 막 큰일 났는데 와 그러잖아요. 왜? 미래를 모르잖아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두 번째 볼 때는 그런 쫄깃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보고 어차피 막어 저거. 어차피 저거 들어가. 왜?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냐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그대로 됐네.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당황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못 깨닫습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얘기해보면 못 알아먹어. 당장 눈앞에 이거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나아요 안 나아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요것만 자꾸 관심이 있어.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 죽는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뭐요?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 되실 거야. 그 왕 되면 내가 뭔 자리 뭘 자리 달라고 그럴까? 좌의정을 달라고 그럴까? 뭐 국방부 장관을 달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대에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자기 어머니까지 데려와. 어머니까지 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말은 무슨,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러니까 내가 지친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다가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셔. 근데 제자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정말 어찌 보면 답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걸 들은 제자들도 같이 열받아. 아, 나도 높은 자리가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데리다가 저렇게 또 로비를 하냐라고 하면서 또 야고보와 요한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요. 이러니까 뭐라고, 이 12제자가 다 똑같은, 수준이 똑같다고 말이에요. 3년 반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도 그 수준이에요. 저도 이 수리자 과정 하면서 어떤 분들은 진짜 저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나는 소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보다 낫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3년만 따라다녔어도 아직도 누가 높냐 요거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권세, 여기다가 눈이 어두워서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벌어진 제자들의 다툼 때와 마찬가지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지도자라고 교훈하셨다. 서로 막 높아지려고 누가 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다. 뭐라고 되어 있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땅의 지도자의 개념하고 천국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죠.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 세상에서는 승진해야 돼. 높은 자리에 가야 돼. 그리고 큰 소리 쳐야 큰 자야. 그렇죠? 세상에서는 과장보다는 부장이 높고, 부장보다는 전무가 높고, 전무보다는 사장이 높고, 사장보다는 이사장이 높고, 그건 세상에서 이제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애쓰고, 심지어 승진하려고 시험 보면서 안달복달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네, 저도 예전에는요, 이 높은 자리 이거 참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높은 자리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이 영성훈련 하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간증했습니다만, 저도 늘 전도사 때부터, 신학생 때부터 기도한 게,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런 거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진짜 일주일에 2번씩 철회해 가면서 그냥 금식해 가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난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딱 나타나니까 세상에서는 작아야 하나님에서 큰 자구나. 그래서 큰 목회 저는 욕심 없어요. 한 명을 놓고라도, 그래서 제가 훈련하면서 하나님 한 영을 두고 평생을 목회하러 나는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른도 없지요. 내가 어떻게 한 명 놓고 목회합니까? 그래도 제 수준에는 100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한 명만 놓고 목회를 하라고 내가 평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주에 내려와서 주일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를 드려 3년, 거의 4년 가까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요, 거기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했고요, 나름대로 은혜로웠습니다. 둘이 예배를 드려도. 왜?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래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합니다. 개척해서 2년 만에 다 어때요? 힘들다고. 왜 힘들어? 성도들이 안 모인다고, 부흥이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2년, 3년 못 넘어갑니다. 저는 4년을 집사람 혼자 놓고 목회를 했어요. 왜?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가치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자냐, 이걸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서 여봐라,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서 내 말 안 들어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잖아요. 그죠? 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직도 그걸 몰라. 그래서 아직도 섬김 받으려고 하고, 예?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가치관을 완전하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 대접받다가 대접하려고 하면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확 바뀌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의 기도하라면 맨날 주시옵소서. 네? 근데 주시옵소서라도 하늘에 그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거 주고 썩을 거. 맨날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뭐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네? 건강해서 뭐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건강해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고 팔팔하게 뛴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뭐 할 거예요? 아마 산에 가서 산삼캐로 다니고 맨날 등산하고, 야, 나 제일 높은 데 갔다 왔다. 맨날 인증산 쫙 찍어가지고 설악산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럴 거예요. 건강 줘봐야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무릎 고장나게 해서 산도 못 올라가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 볼 수밖에 없는, 못 움직이니까. 네. 근데요, 그렇게 다리 고장 내놓고 허리 고장 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놔도, 예? 성경 안 읽어. 기도 안 해. 참 그런 사람 보면 참 대단하셔. 여러분 몸 아프게 보게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몸이 아프신, 나이가 들어서 몸 아프신 분이 정말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드냐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연세가 들어도 좀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시면 그게 복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이 들어서 아픈 게 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복이래. 제가 뻥했지.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건강해가지고 막 일하다가 죽어야 이게 복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게 웬 복입니까? 아픈 게 무슨 복입니까? 야, 건강해봐라. 천국 죽을 준비 안 한다. 천국 준비 안 한다는 거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일 모레 죽어도 건강하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야. 막 운동 아니라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내세를 준비 안 해. 하나님이 날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앉아서 기도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려고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막 그래서 병원 쇼핑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다 병원에다가 다 헌납하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죠. 그러나 목적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성장시켜서 천국 갈 준비해 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예, 건강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래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자세를 견지하는 삶을 영위해야 된다. 아멘. 예?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상, 하늘나라에서 상이 커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치유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다시는 여리고 땅을 지나갈 일이 없으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맹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막차를 탄 거예요. 막차.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골에 막차예요. 막차. 네. 막차인데 내가 왔는데 좀 늦어가지고 막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잘 가세요. 빠이빠이 그러겠어요? 죽는 힘을 내쓰자. 서요. 왜 막차니까? 그거 안 타면 끝나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 소경이 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냐면 막차인 거예요. 물론 본인은 막차인지 몰랐겠죠. 그죠? 예수님 마지막 예수로 올라간 줄 모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여리고를 마지막 통과하십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예루살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고민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죽으러 지금 병원에 들어가요. 네, 임종하러 들어가는데 누가 옆에서 이런 부탁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나 지금 죽을 사람이야. 나한테 뭔 말을 해? 네?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나도 죽겠어. 우리는 내 문제가 커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 이게 안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는 죽으러 가면서도 어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보지 마세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남의 연병보다 내 곱불이 크다. 이게 남의 연병은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곱불은 감기예요. 겨우 우리는 감기다 콜록콜록 감지만 내가 당한 이 작은 감기가 다른 사람의 연병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에 무관심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심으라 그러면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지금 먹을 거 없습니다. 나도 지금 죽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나에 집중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른 데도 좀 관심을 갖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소경의 외침인데 이들은 무리들의 꾸짖음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럼 제자들이 왜 옆에서 꾸짖습니까? 왜 꾸짖겠어요? 예, 이 제자들은 이 소경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소경으로 살아보진 않아서. 그죠? 안 아파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맨날 아파!
왜 아픈데?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몰라요. 바로 여러분 이 소경이 날 때부터 뭐 언제부터 된지 모르지만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막대기 짚고 다니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안다면 그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 빨리 오세요. 빨리 예수님, 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시끄러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이제 이런다면 왜?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의 간절함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의 아픔, 그의 마음을 더 알아줄 수 있는 이런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 좀 도웁시다 그러면 나도 지금 힘들어. 네. 자,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홍수 피해, 또 뭐 지진 피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바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네. 저는 그래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네. 교회에서 그런 믿음 없고 육신적인 사람도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네. 이해가 되니까. 자, 이러한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게 안 들어오잖아.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막 간절히 외치니까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경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아시겠죠? 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첫째,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하는 자가 복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모든 게 다 기회예요. 자,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것도 기회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참 기가 막힌 기회를 잡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 주신 걸 여러분 잘 그 기회를 이용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예,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몇 년 후에 제가 이 사장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로 자꾸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나중에 내일 뭐 이런 미루는 습관들이 많아요. 그죠? 기도도 아이고 내일 하지 뭐 영성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일은 내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성도들은 도움을 원하는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 제자리처럼 꾸짖는 자가 되지 말고 가서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구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방해와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열심과 끈기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경은 옆에서 꾸짖고 뭘 해도 그냥 자기가 구할 거 계속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치를 너무 잘 봐요. 물론 남의 눈치 안 보는 사람도 또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환경이나 이런 눈치 봐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했다가 사람들이 꾸짖어서 기가 죽어가지고 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발걸음이 멈출 수 있을까요? 네?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셨잖아요.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에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어진 것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고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말해준다. 그죠? 예, 이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놀래냐? 이 세상을 보면서 저 인간은 천국 진짜 못 갈걸?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거야. 근데 천국 가면 안 보이고. 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진리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포도원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늦게 들어가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언제 믿은 몇 살 때 믿었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태신앙이 아우 대단하네. 나는 지금 60에 믿었니? 늦었어. 듣는 거 아니에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길 바래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온다. 소경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음으로써 육신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됨으로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단순히 눈만 고친 게 아니라 그 눈을 고치고 뭐 했어요? 그가 예수를 따름으로써 뭐가 돼? 그의 영도 구원받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의 문제에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에도 육신적인 것만 구하잖아요. 이제는 물론 육신적인 것도 구하셔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계시발전사적 성경 이해. 자, 오늘은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세. 자,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이 권세라는 말이 나와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케라는 말, 알케. 근데 이 말은 통치, 지배, 명령,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 쉽게 말하면 힘을 말하는 힘. 권력.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서로 대통령 되고 막 그러려고 합니다. 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봐야 아무 말도 안 듣죠. 근데 대통령이 말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에게 그의 권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짜 권세는 뭘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권세적인 부분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어가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우리가 세상적인 권세 여기에 매여 있어서 승진했어? 축하하네. 안 됐어? 아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권세에 대한 개념 이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권세는요, 일찍부터 생겨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부터 제일 많이 사람들이 추구한 게 뭐냐면 이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후손에서가 아니라 가인의 후손에서부터 뭐가 발전되냐 이 권세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권세자가 4장 19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보십시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라멕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낳은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 힘을 권세를 가지고 이가 한 사람이 뭐냐면 부인을 처음으로 둘 얻은 사람.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하셨는데 이 권세를 갖다 보니까 뭘 해요? 이제 부인 둘을 얻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를 진행하면서 내가 돈이 많아, 나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항상 뭘 하냐면 부인을 많이 거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많으면 자기 권세 이것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 같은 경우는 부인이 많지요.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만 700명이에요.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산 여자만 300명이에요. 도합 1000명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은 3000명이래. 3000궁녀. 자, 이게 뭐냐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결혼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람을 죽여요. 23절에 보세요. 내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조금 다쳤다고 사람을 죽여버려. 그리고 내가 좀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더래.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자기의 힘 자랑하듯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압박하는 이런 데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권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타락한 인간의 속성에서 나온 권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고 서로 왕되려고. 저도 이게 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이면 나중에 감옥 가고 그러는데 뭐 굳이 그렇게 대통령 되고 싶을까? 그런데도 어때요? 그 권세욕이 때문에 죽자 사자 몇 번 떨어져도 또 나와. 안 돼도 또 나와. 예? 그래서 대통령 후보 몇 회. 예? 그게 뭐 자랑이라고. 이게 권세욕이라고 하는 권세에 대한 욕심, 그게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세요. 자, 10장에 보면 10장 8절부터 14절 10장 8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킷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예, 보세요. 이 니므롯이라는 한 용사가 태어나게 돼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제 세상을 침략해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땅덩어리를 넓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해가는 겁니다. 예, 왜 세상에서는 그게 권세예요. 근데 내 땅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나라의 권력도 보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크냐?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어때요? 권세,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계속 이런 권세를 추구하게 돼 있고요. 자, 세 번째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면 이래 다윗이 늙어서 죽고 그런 타락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죽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먼저 선수 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보다 선수 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예.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그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들 또 왕의 신하들을 쭉 불러다가 그들을 잔치를 베풀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이끌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보겠다라고 권력 암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만 그랬겠어요. 역사상 제명에 죽은 왕이 별로 없대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왕 중에서 제명에 죽은 사람 없대요. 독살당하고, 암투로, 전력 암투해서 죽고, 근데도 이 권세 욕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9번 바뀌잖아요. 9왕조가 바뀝니다. 그 9왕조가 맞으면서 어떤 왕은 한 달 왕노를 하고요. 죽어요. 제일 짧은 사람은 7일. 왕 돼가지고 7일 내가 왕이다. 그러고 7일 하고 자살해버림. 차라리 안 됐으면 더 오래 사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7일 하다가 죽을 걸 그 왕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게 육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이 권세력이 좋긴 좋은가 봐요. 사람들은 다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권세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놔버려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12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와서 뭘 말합니까?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걸 뭘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밑에 또 24절에 보면 10 제자들이 듣고 분이 여겼다는 말이에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나 다른 제자들이나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거야. 아예 그거 내렸으면 그래 네 왕대 라고 할 때는 야 네가 왜 나도 되고 싶어 이제 이런 거거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이 권세에 대한 가치관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 권세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 교회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하면 어때요? 너 저주받았구나 그런 사람 있어요? 아들이 엄마 나 축하해 나 이번에 부장 됐어 그러면 너 저주받은 거야? 그러겠어요? 아 축하한다 진짜 축하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성도들 나 이번에 승진해서 축하합니다 그러지 저주받았네요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은연중에 뭐냐면 세속적인 그 어떤 권세, 출세욕 이런 부분에 이미 여기에 뭐가요? 다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25절부터 뭐라고 말해? 28절까지 뭐라고 말해? 그 권세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며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든. 세상에서는 권세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걸 알거니와 이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돼야 된다. 이 권세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안 맞아요. 그것도 정반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꿔가야 되는데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꾼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가치관을 자꾸 바꾸시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저도 어느 사이에 육신으로 또 내려와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승진에게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고요. 출세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아직도 내 가치관이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참 저도 고민 많아요.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인데 이 영적인 복을 기도해 축복 기도해 주면 이분들은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걸 해야 돼. 아니 직장에서 출세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리야 아멘 아멘 그러지. 학교에서 꼴찌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승진 안 하게 하시고 이러면 다음에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지? 참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래 좀 기니까요. 자, 바울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게 돼요. 거기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를 잘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래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앉은 명이가 어떻게 되세요?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어. 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야, 내 발로 일어서. 그러니까 아유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신이다. 이건 신이다. 이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현인한 거다. 그래서 바울을 바로 뭘로 신처럼 모시려고 막 제사 드리려고 소 갖고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바울은 뭐가 돼요? 신이 되죠. 신이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같으면 거기서 그래 내가 신이야 그랬을 텐데. 바울은 이 가치관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고 편하고 뭐 남한테 인정받고 이런 것이 진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이게 진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옷을 찢으면서 이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 이런 걸 주더라도 그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를 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출세는 어디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를 해야 되지. 이 땅에서 왕노를 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진짜 출세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를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 종이 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2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22장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예, 세세토록 영원 천국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죠. 그런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호화로운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예요. 왜? 죽었을 때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이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겁니다. 누가 성공한 거예요? 예, 거지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뭐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내가 천국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부자처럼 이 땅에 잘 돼봐야 죽어서 지옥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처럼 이 땅에 살아서 거지로 살아서 다른 사람이 얻어먹어도 그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천국의 낙원에 가면 그건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속사 발전사에서는 뭘 말하냐면 권세, 구약에서는 뭘 말하냐면 세상적, 예, 출세, 성공. 자, 이게 계시 발전사적으로서 이게 권세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뭐요? 섬기는 자, 종. 자, 이게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이 구약적인 이 가치관을 머물러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반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부자 지옥, 거지 천국. 이게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아까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이런 가치관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권세욕, 권세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